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디모데 전서 말씀을 전하고요. 이제 10월 둘째 주부터는 욥기서 말씀을 주일에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디모데 전서 1장 말씀, 이 시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하면 미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군도 몇 번의 뼈아픈 그런 실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트남 전쟁이죠. 군사학자들은 이 현대전의 승패는 무기와 물자 공급에 좌우되는 소위 군수전이다. 그러니까 무기가 좋아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미군은 모든 면에서 베트남보다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전해 오는 기록에 따르면은 이 베트남군은 탄약조차 제때 조달받지 못해서 이제 지게 지고 이제 탄약과 군수품을 날랐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패했고 베트남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열세했던 베트남이 어떻게 이 막강한 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 당시 이 베트남 군에는 보구엔 지압이라는 그 아주 전설적인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싸우던 이 싸움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것을 보통 삼불 전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둘째는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 적이 원하는 방식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미군이 잠자고 있을 새벽 시간에 기습 공격을 한다거나, 그리고 정글에서 싸운다거나, 혹은 미로 같은 땅굴 지역을 통해 공격을 한다거나 하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앞에 미움을 받게 된다.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영적 싸움을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고, 또 무엇보다 말씀과 더불어 싸우면 승리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말씀하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나 이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그 원어적으로 근본적으로 같은 뜻인데, 바로 말씀의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때,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항상 선한 싸움 할 것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라는 말씀은 예절 한글 성경에는 경계로서 명하노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옆에 두고 항상 생각하라는 그런 뜻인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항상 선한 싸움을 한다. 나는 어떤 싸움을 하더라도 항상 선하게 싸울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싸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운동 경기에서 시합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선한 방법으로 싸우고,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자세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는 이 말은 이제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그때 받은 그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초심을 말합니다. 그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변합니까? 초심을 버릴 때, 초심을 놓칠 때, 사람들은 그때부터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초심의 때가 있습니다. 사업하고 성공한 사람이 말단 사원으로 그렇게 일했을 때 초심이 있습니다. 또 내 집 있는 사람에게는 월세를 살 때 초심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분 받을 때 그 초심이 있고, 목사에게도 초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초심을 잃지 않을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초심을 생각하시고 그 초심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모함받고, 때로는 매를 맞고, 굶주리고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면서도 그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선한 싸움을 포기했다라면,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았다라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감히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싸움의 순간마다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면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잃지 않은 이 초심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앞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 가지신 분들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극한 죄인이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나,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잃지 않은 그 초심은 뭐냐?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을 잃지 않고 여러분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겸손을 잃지 맙시다. 초심을 잃지 맙시다. 여러분, 겸손과 초심을 꼭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선한 싸움은 어떻게, 무엇으로 싸우는 것인가? 본문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두 가지 무기가 필요하다. 두 가지 무기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이라는 무기입니다. 믿음이라는 무기.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미국의 그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시는 릭 워런 목사님의 그 페이스북에 올려진 글을 읽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뒤늦게 알려진 사실은 뭐냐면, 이 목사님의 아들이 오랜 동안 우울증을 앓았대요.
그리고 결국 자살이라는 결론,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충격이지만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 여러분, 내 아들, 내 딸이,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자식이 만약에 죽었다? 그것도 자살로 죽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홈페이지와 또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위로의 글을 남겼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워런 목사님을 비난하고 증오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평소에 목사님께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던 사람들, 또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건과 더불어서 온갖 저주스러운 말들을 다 거기다가 쏟아냈어요. 그들 중에는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이 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 깊은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침내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비통해 하는 것은 어렵다. 목사라는 공인으로서 더 어렵다. 나를 증오하는 이들이 나의 고통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정말 얼마나 깊은 고통 가운데 써내려간 글인가를 알게 되죠. 이런 무엇을 알게 되냐면 워런 목사님은 아들을 잃은 그 슬픔과 싸워야 됐고, 수많은 적대자들과 싸워야 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목사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싸움을 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혹은 어떤 기도 제목을 받을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지요. 혹은 기도 제목을 주시지 않더라도 또 저에게 보여지는,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이런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때로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니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이 문제가 기적이 아니면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느껴지면은 정말 마음이 무겁고 그냥 무너져요, 제 자신이. 이번 주 중에도 이 디모데서를 묵상하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완성이라는 말입니다. 미완성의 아름다움. 미완성의 아름다움. 여러분, 이 클래식 음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교향곡인데, 심포니. 이 교향곡들 중에는 미완성으로 끝난 곡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슈베르트의 8번 교향곡, 그래서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미완성 교향곡. 보통 이 교향곡은 1, 2, 3,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슈베르트는 이 미완성 교향곡을 1장과 2장만 마치고 끝났어요. 이유는 몰라요. 왜 1, 2장만 쓰고 마쳤는지.
그런데 그 미완성 교향곡이 슈베르트의 가장 대표적인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어더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이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전히 미완인 채로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미완성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완성된 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미완성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그에게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변치 않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미완성의 응답이 더 귀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4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울 무기는 뭐냐면 착한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 이 착한 양심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순결해진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 바로 이 착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교회 집사로 뽑으라. 왜냐하면 여러분,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만이 기대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착한 양심을 가진 성도가 많아야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는 것이고 부흥도 하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이 착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의 과서에는 파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양심을 버려버렸다. 믿음의 관하에 파선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선했다라는 말의 이 원뜻은 뭐냐면 난파시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난파시켰다. 다시 말해 착한 양심을 버린다라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도 파괴시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누구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이단의 교사들이다. 이단 교사들, 그리고 자칭 의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리고 자기들만 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 자기의라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자기의.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 자기의가 주장되고 자기의가 많아지다 보면은 결국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 그대로 파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자기의가 주장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직분을 받을 때, 직분을 받고 나면서부터 이
자기 의가 강하게 표출이 됩니다. 오늘 본문 다음 부분인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교회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감독과 집사는 지금의 장로와 안수 집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와 안수 집사에 대한 그 덕목이 대략 한 15가지, 너무 많은 것들이 기록되는데, 특별히 3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새로 입교한 자, 교회에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을 말하죠. 네, 넓은 의미로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막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떤 사회에서 좋은 직업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막 교회에서 막 일을 하고 싶어지지요. 또 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왜냐하면 갑자기 없던 지위와 영향력이 생기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따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힘을 오용하고 남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두 번째 부류는 다른 교회에서 전입해 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교회 중직이었던 분이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연륜도 꽤 오래됐고 교회라는 조직도 이미 경험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세울 때는 더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이제 교회 중직으로 세울 때는 7절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우리 아까 봤는데 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선한 증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한 증거. 그러니까 이전 교회에서 어떤 신앙과 어떤 직분 생활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통 교회에서 교회를 옮길 때 이명증서라는 걸 써주죠. 이명증서.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혹은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본 교회에서 성실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본 목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목사님이 이름 쓰고 친필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 옮기는 교회 이명증서를 써줘요. 근데 요즘은 이런 일이 없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딱 한 번 받아봤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받아봤어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만큼 교회에서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중직을 세우는 일은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분명 교회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큰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에서 파선했다 그러고, 바울은 뭐라고 했냐?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까지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인간은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존재다. 사람도 그렇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의로운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또 그분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직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늘 선한 싸움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하기를 작정하시고 그리고 초심과 겸손을 끝까지 잃지 마십시오. 또 믿음으로 싸우시고 착한 양심으로 싸우셔서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늘 승리하시고 또 약속된 의의 면류관을 다 받고 그리고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